샬롬, 평안의 인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는 이 시간, 여러분의 믿음이 더욱 굳건히 세워지길 소망합니다. 오늘은 성경 속에서 가장 비극적이면서도 가장 깊은 의미를 품은 인물, 가룟 유다의 이야기를 나누려 합니다. 그는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결국 은 30의 주님을 팔아넘긴 사람으로 기억되지요. 하지만 그의 이야기는 단순한 배신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속에는 인간의 연약함, 죄의 유혹,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덮으시는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이 담겨 있습니다. 유다가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 그의 마음은 어떤 상태였을까?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은 무엇을 이루셨을까?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우리는 가룟 유다의 삶을 따라가며 그의 어두운 길 속에서도 여전히 일하시는 하나님의 빛을 함께 찾아보려 합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신앙 여정 속에 깊은 묵상과 깨달음을 주길 바랍니다. 시작하기 전에 이 채널이 여러분의 믿음을 세워가는데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이 복음이 더 멀리 전해지는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그 깊은 이야기를 함께 들어보시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12제자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요한복음 6장 70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예수님은 이미 유다가 어떤 선택을 할지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유다는 갈릴리 출신이 아닌 가롯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제자들과 달리 배경이 달랐죠. 그는 제자단의 재정을 맡은 회계 역할을 하며 돈주머니를 관리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6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괴를 막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밀어라. 그의 마음속에는 이미 탐욕의 씨앗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베다니에서 한 여인이 향유한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의 발에 부을 때 유다는 분노했습니다.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요한복음 12장 5절. 하지만 성경은 말합니다. 그의 관심은 가난한 자가 아니라 돈이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예수님의 사랑보다 자신의 욕심이 더 커져 있었습니다. 그 후 유다는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26장 15절.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그들은 그에게 은 30을 주었습니다. 그 순간 유다는 자신의 주님을 팔아버렸습니다. 유다가 예수를 팔기로 결심한 그날 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식사를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1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제자들은 놀라며 서로 묻습니다. 주여, 누구니까? 예수님은 조용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서 주는 자가 그니라. 그리고 그 떡을 유다에게 주셨습니다. 그는 여전히 사랑으로 유다를 품으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7절. 그러나 그 떡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가니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네가 하려는 일을 속히 하라. 유다는 어둠 속으로 나갔습니다. 성경은 짧게 기록합니다. 그는 나갔고 밤이었더라. 그 한 문장은 유다의 내면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빛이신 주님을 떠나 그는 영적 어둠 속으로 들어갔던 것입니다. 겟세마네 동산. 예수님은 피처럼 붉은 땀을 흘리며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때 무리들이 횃불과 몽둥이를 들고 다가옵니다. 앞장선 사람은 바로 가룟 유다. 그는 다가와 예수님께 입을 맞추며 말합니다. 랍비여, 안녕하십니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22장 48절. 유다야, 네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그 입맞춤은 사랑의 표식이 아닌 배신의 상징이 되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이 잡혀가시자 유다는 자신의 죄를 깨달았습니다. 그는 대제사장들에게 은 30을 돌려주며 외쳤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절.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그러나 그들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그것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냐, 네가 당하라. 그의 손에는 더 이상 돈이 남지 않았고 그의 마음에는 회개 대신 절망이 자리했습니다. 유다는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의 인생은 탐욕에서 시작해 배신으로 끝나고 절망으로 마무리된 슬픈 여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사건 속에서도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배신당하셨고 그 배신을 통해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 2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도다. 가롯 유다의 선택은 비극이었지만 그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완성되었습니다. 유다의 이야기는 단지 한 사람의 실패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비추는 거울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따르지만 때로는 마음속에서 세상의 가치와 욕심을 더 소중히 여기지 않나요? 우리는 유다처럼 주님을 안다고 말하지만 정작 그분의 마음을 외면할 때가 있지 않나요? 고린도전서 10장 12절은 경고합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유다의 비극은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누구나 범할 수 있는 신앙의 위기를 보여줍니다. 가롯 유다의 이름은 배신으로 남았지만 예수님의 사랑은 그를 끝까지 품으셨습니다. 우리가 유다와 다르다면 그 이유는 우리가 완전해서가 아니라 주님의 은혜가 우리를 붙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유다의 이야기는 절망으로 끝나지만 우리의 이야기는 회개와 은혜로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 마음을 살피며 은혜의 길 위에 서시길 축복합니다.